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 성경 신약성경 253페이지 찾으시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찾으신 줄 읽고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도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비록 내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들으리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주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의 전으로 모으시고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만나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잘 계셨습니까? 네. 제가 한국에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빨리 오고 싶더라고요. 다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오고 싶었습니다. 네. 아멘을 크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들이 그래요.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올 정도 되니까는 데디의 얼굴이 좀 펴지는 것 같다고 그렇게 좋냐고. 참 제가 복인 것은요, 다는 아니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교인들과 떨어져 있으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거 있죠. 예. 그래가지고 빨리 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제가 없으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게 뭐죠? 좀 이렇게 상하고 보고 싶은 티가 나게 되는데 너무 얼굴들이 고와서 제가 없어도 되나보다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우리가 예수 믿고 늘 저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지금 부르시지 않는다면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천국 가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이 땅에서 사명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나를 남겨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있기 때문에 남겨주신 것이고, 성도의 행복은 그 길을 갈 때 가장 복된 일이고 행복된 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더 사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가장 기쁜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뜻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참 복된 것임을 알 수가 있지요. 오늘 말씀은 크게 4가지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14절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질문하는 첫 번째가,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연속해서 있습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한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도 못한 이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고, 14절에서 계속 세 번째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전파하는 이가 없다면은 어찌 들으리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의 마지막으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며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명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명은 무엇이냐? 좋은 소식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참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면서 아깝지 않습니까? 좋은 것만 생각해도 부족한 시간이고, 또 선한 것만 해도 부족한 시간인데, 우리의 이 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부르시게 할 때 물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습니다. 노아와 같은 경우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방주를 짓고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직접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 땅을 떠나 본토의 땅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양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내 백성을 구원할 자니 애굽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고, 그 다음에는 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모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며,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지만은 그 다음에는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어떻게 부를 것이냐?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안 믿는 자들을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면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듣는다는 것은 바로 말을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저의 역할인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하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자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이냐면은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지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성령은 사람의 마음과 입술을 감동시켜 그 복음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게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언행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각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특성이 바로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전달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이 발이 있습니까? 팔이 있습니까? 아니면 바퀴가 있어 굴러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철저히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전달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처음 복음이 전달됐을 때 토막스 목사님이 들고 간 것도 성경입니다. 대동강변에서 그가 목에 잘려 도착하자마자 죽었지만은 그의 손에 의해서 전달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화된 것도 사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성경 때문이 아니고 그 성경을 전한 피로써 땀으로 흘리며 목이 잘려가며 전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토마스 목사님 같이 성경을 들고 온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자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은 똑같은 질문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다면은, 가는 자가 없다면은, 선포하는 자가 없다면은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겠느냐? 라는 질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참 신자의 고백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라팔마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작게는 이 지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튼튼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 땅에 존속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선교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복은 세상의 복과 다른 것임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물질 많은 것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이 건강한 것만 복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 크는 것만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누리는 복이 세 가지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십시다.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절망으로 향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있었던 것에서 자꾸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은 가장 갖고 싶은 게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마 젊음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젊음으로 가고 싶은 것은 그 육신적인 의미에서는 가장 왕성한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잃어먹어요. 자꾸 이렇게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그거 어떻게 잡아보려고 얼굴에 그냥 이렇게 탱탱하게 하는 그 주사도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남자분들은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고선 머리도 좀 염색해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많이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젊음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또 이뻐지려고 하고 또 간직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거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미리 말하지만 제가 이거 세 번째 말하는 겁니다. 하도 물어보길래 여기 좀 제가 좀 손을 댔습니다. 한국에 가서. 혹시 보이십니까? 네. 나중에 물어보지 마시죠.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이게 사실 여기 조금 이렇게 사마귀 같은 게 조금 있어서 제가 했지만은 요거는 제가 돈 주고 했는데 요거 두 개는 보너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만원 4만원 원래 2만원인데 좀 크다 그래서 4만원 받고 내가 눈 감고 있는데 자기가 미안했는지 요건 보너스라고 하면서 눈 감고 있는 날을 지지고 먹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젊어지고자 하는 욕망 이것은 아닙니다만은 사람은요 육신적으로 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게 있는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는 자꾸 초라해지면서 그거 붙잡으려고 그거 안타까워하면서 이 세상 지나가고 시간 지나가고 나이 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는 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깝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네, 어디 시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건 믿고 사실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었을 때 천국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희미하게 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
24시간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오히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깝기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 연세 드신 분들도 아름다워요. 우리 아파트교회에는 우리 어른들은 좀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때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원치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에서요 제일 아름다운 분들은요 어른들이에요. 어른들. 예. 왜 그걸 믿어야 되냐면요 영혼의 아름다운 시간이 갈수록 더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어제보다는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참된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게 고린도 전서 후서에 가면요 뭐라고 해? 죽음아 어디 있느냐 사망 어디 있느냐 내가 써놓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이만한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거는요 아마 이건희 씨가 좀 느낄 거예요. 병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을 저의 전 재산을 주고 살 수 있다면 아마 저한테 와서 그렇게 할 겁니다. 김동인 목사님 내가 나의 재산을 다 줄 테니까 당신의 구원을 좀 나에게 주시오 라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을까요? 네. 저는 절대 줄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누리는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홍익병원이라는 곳에서 우리 유장님이 저기 해주셔가지고 가서 제가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그때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 스트레스를 레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조사해보면 스트레스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낮은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얘기라고 아주 그냥 그 대답도 안 하시네요. 목사님들의 스트레스 레벨이 보통 높답니다. 일반입니다. 얼마나 교인들에게 시달림을 당했으면은 스트레스 레벨이 높은데 어떻게 된 게 목사님은 스트레스 레벨이 그렇게 낮습니까? 제가 한마디 했죠. 우리 교인들은 다 착합니다. 한 사람만 빼놓고. 아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조금 못 살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보십시오. 이 말이 진리이지. 내가 좀 건강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이 되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어머님을 만나봤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정신이 멀쩡하시고 말짱하신지 거기 보니까는 어머님이 되게 침대에 누워 계신데 재활병원에 계신데 완전히 눕진 않으세요. 이렇게 걷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 89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저는 죄송하게도 어머님 나이가 89세인가 잠시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유 어머님 이제 89세가 되셨으니 참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목소리가 작아지셔가지고 보통 목소리를 들리지가 할 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귀를 가까이 했더니 야 그거는 내가 이 병원에 들어온 나이야. 나 91세야. 어머니가 91세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그 생긴 모양으로 보면요 한 60세는 좀 심하고 70세 같아요. 진짜 모르세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고르시고 그때 아주 89세 아니고 91세 그러면서 어머님이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어머니 뭘 하고 싶으세요? 어머니 소원은 무엇이에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게 소원이다. 할 수 있거든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그게 병상에 누워서 지겨워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다가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어른들이 보통은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말씀으로라도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어머님의 얼굴이 그렇게 환해지시네. 참 우리 어머니 진짜 예수님 잘 믿는 거야.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감동받는 역사가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가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게 소원이다 라고 말할 때 제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 어머님에게서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면은 자녀로서의 복을 살게 됩니다. 구원의 축복은 영생에 대한 축복인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의 축복은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축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소리고 아버지의 역할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아버지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자녀의 신분인데, 죽음의 동을 보시면은 처음에 뭐라고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세상에 있어서도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깨에 힘주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러분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주일학교 애들 봐도요, 사랑받는 부모의 손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당당합니다. 어깨가 펴 있습니다. 집에서 맨날 너는 왜 태어났니? 너 같은 그런 때의 애들은요 그냥 황추 들어서, 심지어는요 집에서 키우는 개도 그 주인이 얼마나 사랑하냐에 따라서, 제가 신방을 가보면 알아요. 이 집 개는 핍박받고 있는지 사랑받고 있는지. 들어가서 호랑이 내리면서 오라락 내면서 말해요. 이거는 볼 것도 없어. 얼마나 주인이 괴롭혔으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올 때 그냥 내가 들어갈 때 목사님 하면서 배가 그냥 저한테 와가지고 신방 받듯이 그냥 기쁘게 하고 꼬리 흔들고, 그런 집은 틀림없이 얘가 사랑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맨날 의도터지고 굶고 했으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면요,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으면서 그 얼굴에 햇살 없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얼굴에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늘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 감사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건 딱 그 세상은 내 이름 들어가면 딱 맞아. 하나님이 김도민을 사랑하사고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뻐하게 되면요,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을 주시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덜 주셔도 은혜요. 때로는 아버지가 매를 내지 않습니까? 말을 들으면. 때로는 아버지가 나를 엄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게 되면은, 깨닫게 되면은,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것이, 내가 교사로 살든, 내가 자영업을 하든,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니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만족과 감사가 있는 이유는, 내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생에 대한 축복 있죠? 이 땅에 살면서 자녀의 축복 있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믿게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걸 하찮게 여기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도,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복, 우리가 누리는 자녀의 복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풍족하며, 얼마나 넉넉하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며 소망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감사한 것이, 오늘보다는 내일 더 감사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니, 저는 이 땅에 살면서도 부러울 것도 없고, 더 속상할 것도 없고, 더 마음 가운데 더 주세요라고 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는 것은 한두 개는 있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 부흥하셨던 이현식 목사님의 교회 진관교회를 방문했어요. 맛있는 거 산다 그래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교회가요 7층인데 하나도 부러울 거 없는데 식당에 있는 솥은 좀 부럽더라고요.
야, 솥이요 이만큼 커. 근데 그것을요 이렇게 손으로 돌리면은 지가 쭈쭈쭈 하고 이게 꺾여져 가면서 이게 남은 국물은 다 버려 자기가. 그리고 또 쭉 이렇게 하면요 솥이 제자리로 오고 위에서요 물이 쭉 내려오고요. 야, 우리 교회 그거 하나 있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 말고는 하나도 부러울 게 없어요. 왜? 너무 행복하니까는. 누가? 제가. 왜? 구원의 금 누렸겠다. 또한 자녀의 축복 누렸겠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이현식 목사님도 할 말이 있겠죠. 본인도 그럼 본인도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나도 행복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축복이 뭐냐면요 손 큰 것도 아니에요. 7층짜리 건물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 구원의 복 주셨으면 감사한 거고,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주셨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명자의 삶이다라는 것이, 전도하는 자라는 것이. 다 같이 함께 고백하십니다. 사명자의 삶은 축복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강조하냐면은 첫 번째 구원의 복에 아멘다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복에도 아멘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명자가 되어서 전도 열심히 하십시다 그러면은 노맨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살펴보면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것을 부탁한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믿는 사람에게 부탁하겠습니까? 불안한 사람에게 부탁하겠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에게는요 절대로 운전을 맡기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제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때는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나 연말이 되면 사명을 맡겨주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동부서주하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럴 때 교인들이 연말 되면 특별히 목사님을 피해 다닌다 그래요. 근데 할렐루야 라팔마교회는요 서로 하겠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예. 연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너 걸어라 라는 사명을 주면은 이게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걸으라는 거 아닙니까? 너 뛰어라 라고 한다면은 결코 침상에 있는 사람은 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로 하여금 뛰어라, 나로 하여금 헌신해라, 나로 하여금 헌금해라 하는 것도 있으니까 헌금하는 것이고 있으니까 헌신하는 것이라면은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인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놀라운 축복임을 믿고 이제는 사명 올 때 노하지 마시고 사명 올 때 아멘하며 나가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청와대에 한번 제가 그 다큐멘터리 본 적이 있는데 청와대 대통령 거기에 그 그릇을 납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얼굴에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내가 누구냐? 내가 대통령이 먹는 식사의 그릇을 제공하는 업자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더 받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그런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밤을 샙니다. 공을 많이 들입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는요 자부심이 있어요. 많은 수많은 그릇을 하는 사람 가운데 내가 뽑혀서 대통령이 먹는 그 식기를 내가 조달한다는 자부심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데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밤새고 하는데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일을 누워 딴 사람에게 줄까봐 열심히 날 정성스럽게 만드는 그릇 만드는 사람을 볼 때 제 마음 가운데 동일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라팔마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니 이만한 복이 어딨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 가운데 함께하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총인지 여러분들 알고 고백하시면서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아름답도다 라고 할 때 그 아름답다 라는 말은 성경의 원어를 살펴보면 복되다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라면은 그것이 복된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참 복되다는 것이죠. 너희들 참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참 보시기에 좋았다, 아름답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명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 발걸음은 아름답도다, 다시 말하면 복되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어요. 구원에 이르렀어요. 근데 주일날 오면서도 기쁘지 않아요. 주일날 오면서도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 가운데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 주신 축복이 내게 축복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내게 허탄한 것이고 허무한 것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나눠줄 때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아십니까?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이 충만하면 어느 때 경험되어지냐면은 더 주세요, 더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주세요가 아니라 그 주신 사랑을 가지고 나눠주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이 너무 빛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씻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귀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따라 섬김을 받은 자들은요, 섬길 때 그 섬김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세상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더 움켜잡아라, 더 가져야 된다, 남의 것을 뺏어야 된다지만은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의 진리는 내가 받은 것을 나눠주고 내가 누리는 것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주신 것을 함께 나누게 되었을 때 그 은혜가 풍성해지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좋은 소식, 이 복된 소식, 여기 말하는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참 기쁨이 되며 양식이 되며 즐거움이 된다면은 여러분,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때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의 시간에 있어서 24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했는데 가장 기뻤던 일이 무엇이냐면은 내 중학교 동창들을 만난 것입니다. 무려 30년 넘게 헤어져 있다가 만났습니다. 중학교 2학년 동창, 중학교 2학년 3반이에요. 근데 같은 반인데 4명의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제가요, 중학교 2학년 때는 너무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한 반에 60명이었는데 제가 30명을 전도해버렸어요. 제가 훌륭한 목사들의 기질이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뭐 딴 데 가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4명이 연락이 돼가지고 다 연락했던 친구들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다 각각 일을 하는 거예요. 교수된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2명은 교수고 1명은 자연인 거예요. 근데 그 교수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동민아, 나는 너를 정말로 보고 싶었다. 왜? 너를 생각하면 할수록 나는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넘친다. 네가 만일 중학교 2학년 때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너는 어떻게 보면 나의 생명의 은인과 같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요, 제 손을 붙잡고 막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식사는 한 15,000원짜리 4명이서 광산시장에서 좌판에 앉아서 먹었습니다. 너무 생명의 은혜에게 조촐한 대접이었지만 그렇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너무 감사한 게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30년 전에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친구가 복음을 떠났었어요, 사실. 근데 지금 와서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해요. 도민아, 나는 이제 내 인생에 있어서 50한 넘었는데, 도민아, 나 인생에 있어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나 예수만 전하며 살래. 그래서 학교에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교수니까. 시립대 교수인데 몇몇 아이들을 놓고서, 학생들을 놓고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민아, 내가 이 일에 너무너무 감사한다. 내가 주님 만날 생각에, 주님 만날 때 내가 무슨 일을 했니? 어떠한 열매 맺었니? 라는 질문에 답하고 싶어가지고 나는 그저 오늘도 이 시간에도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싶어. 내게 좋은 책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다오. 라고 해서 내 손을 붙잡는 얘기했습니다. 마음을 나눴습니다. 마음이 좋았습니다. 헤어지고 오는데 그것도 안타까워서 카톡이 왔더라고. 메시지가.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도민아, 난 오늘 너무나 기쁜 날이다. 너와 같이 신실하며 너와 같이 훌륭한 목사를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지. 뭐야,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친구가 그거를 내가 했어야 돼, 간직했어야 되는데 공항에서 전화를 빌려가지고 공항에서 빌려서 리턴하니까 다 지워버리더라고. 그것을 내가 가져와서 여기다 자막에 띄워야지 여러분 되는 것 같은데, 도민아, 너무너무 고맙다. 앞으로 우리 자주 만나서 함께 얘기하자구나. 여러분, 일상이 제일 기쁜 거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을 할 때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교회를 존속하는 것은 증인들. 여러분, 증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증거하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야말로 복음 전하는 자들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라팔마 교회의 존속 이유는 우리도 구원받고 이 땅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믿는 사람만 있어요?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역을 보십시오. 정말로 다 예수 믿는 것 같습니까? 통계를 보면요, 정작 교포사회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30%뿐이 안 된대요. 실제입니다. 10명 가운데 7명은 다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도, 마치 교포사회가, 이 지역사회가 다 복음만 된 것처럼 보여도 10명 가운데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3명이에요. 제가 이번에 진관교회 이현식 목사님 교회 갔더니, 딴 거는 잘 모르겠는데 마차가 하나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 아이스케이크 아니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냉차 그런 것처럼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커피 마차인데 교인들이요, 이게 낮이면은 계속 교대로 이걸 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그냥 복음 전하면 요즘 안 오니까는 커피 한 잔을 공짜로 준답니다. 그럼 커피 마시는 거 거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5분 동안 속사포처럼 복음 전하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세배 부흥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그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전해야지 전달되는 거예요. 나는 행동으로, 나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그러다가 그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위로 여러분들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며 주 예수를 전하며 기쁜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한 것은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이 복되다고 한 것은 복된 것이,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냐? 먼저는 구원받는 복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의 명하신 일은 성경으로 딱 하나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너도 구원받고 네 이름도 구원받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습씨를 뿌릴 때는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뿌린 씨가 30년 후에 열매가 맺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뿌린 씨가 언제 열매 맺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뿌린 씨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름받아 지금까지 온 것을 믿고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그 길 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들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팔마 교회를 하나님의 증인들로 채워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그 증인들이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증거하며 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고 팔을 내밀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구원시키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의 역할, 주님께서 허락하신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